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6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악으로 선을 갚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선한 도움을 받았을 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받은 도움에 감사하며 선으로 되갚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스러움에 역행하여 감사는커녕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선을 악으로 되갚는 자입니다. 그 한 사람을 두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악으로 선을 갚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발입니다. 이름의 뜻 그대로 그는 갈멜의 사람입니다. 갈멜을 대표하리만큼 그의 재산은 심히 부유하고 집안은 갈렙 족속으로 누구나에게 존경받는 믿음 좋기로 유명한 명문가 출신입니다.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볼 때 나발은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고 부족할 것도 없는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나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이라 해서 모두 그 이름에 걸맞는 인품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엘리 자식들이 그랬고 사무엘 자식들도 그랬으며 오늘 갈렙의 후손 나발도 그랬습니다. 그의 됨됨이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를 옆에서 섬겼던 하인도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의 부인마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입니다. 미련한 자니이다. 무엇이 그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불량하고 더불어 대화하기가 어려우며 미련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가진 엄청난 재물이 뒷배경이어서일까요? 아니면 명망 있는 갈렙 집안이 뒷배경이어서일까요? 무엇보다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가정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던 갈렙의 그 믿음을 후손인 나발에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나발이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그는 다윗을 보는 바른 눈이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비단 골리앗을 베어버린 사건뿐만 아니라 사울이 아닌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코 보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이 이제 세상을 떠나 사사도 선지자도 찾아보기 어려운 때를 맞아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성질을 못 이겨 좌충우돌하는 사울이 아닌 믿음과 덕망으로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벌과 나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발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 사람들 앞에서 다윗 앞에서 우쭐했고 무례했으며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평상시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는 일을 다윗의 무리가 감당했습니다. 무질서했던 그 당시 다윗의 무리는 선량한 이들을 지켜주는 동네 큰형 노릇을 한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발이 양털 깎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함께 음식과 고기를 나누고 성공한 한 해 목축 사업을 뽐내는 자리입니다. 그때 다윗도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내어 축하하고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것을 들어 나발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얻고자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했기에 선한 대가가 돌아올 것이라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발이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이 다윗을 모르지 않습니다. 주인 사울 왕을 배반한 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는 떡도 물도 고기도 주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나발의 말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발은 사울 편이지 다윗 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편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싫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울과 같은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나발이 다윗을 두고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왕을 배반한 반역자라 본 것입니다. 이렇듯 사울 편에서 다윗에게 모욕적 언사를 행하는 나발은 정치적으로는 실권자인 사울을 의지했으나 신앙적으로는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발의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발의 양떼에게 선대했기에 선한 대가를 얻을까 했던 다윗의 마음에 나발의 거만하고 무례한 태도는 허탈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부와 명예에 매몰되어 모욕을 일삼는 나발을 가만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렇게 명령한 다윗은 다윗 자신도 칼을 차고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에게로 향합니다. 그 와중에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나발의 하인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일을 전합니다. 아비가일은 그의 남편과는 달리 용모가 아름다우면서도 총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종들에게 매우 선대했고 밤에 담이 되어 주었는데 오늘 나발이 그 다윗 사람들을 모욕했다는 그 말,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이 곧 나발을 죽이려 올 텐데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남편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이미 잘 알던 아비가일은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집안이 온통 다윗의 칼날에 피로 물들 것을 느끼고 급히 떡과 포도주와 고기와 음식, 간식을 가져다가 여러 나귀에 싣고 나발 몰래 출발하여 쳐들어오던 다윗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전에 들은 다윗의 이 서슬 시퍼런 각오는 아비가일의 마음을
시급하게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22절의 기록입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칼을 차고 나발에게 달려가는 다윗의 억울하고 분에 찬 심정을 아비가일은 헤아리고 급하지만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성도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이기적인 모습은 굳이 나발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영생 천국을 주신 선하신 예수님을 악으로 갚은 유대인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율법에 통달하여 예수님을 그 율법에 따라 죄인으로 여겼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 식민지 백성인 것을 지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선을 선으로 보지 못하고 악으로 갚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돌본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이 상상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두고 그 은혜가 한량없다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득실을 따지던 그때가 우리에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선을 악으로 갚는 행위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을 선으로 갚는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살아서 움직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이웃들 중에서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에게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맡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백성이 아닌 이들과 섞여서 살아야 할 현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 우리는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오늘 다윗이 나발에게 한 그 말,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하는 그 말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큰 은혜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행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들 가운데 다윗처럼 선을 악으로 행하는 이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환우분들 계십니다. 지금도 간절히 주님 앞에 치료를 놓고 기도하는 그 간구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